2월 13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주요한 죄악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그들의 큰 죄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경고라고 하기보다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유다들에게 진노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머리털을 베어버린다 라는 말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털은 위엄을 나타내죠.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을 잘라버린다, 베어서 버린다 라는 표현입니다. 죽었을 때 또한 그 영광과 위엄이 없어졌을 때의 그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라는 표현입니다. 또 통곡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통곡할지어다도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것을 통곡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통곡한다. 누가 죽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죽었냐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벗은 산이 나옵니다. 벗은 산은 그 헐벗은 언덕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죽었다. 그래서 통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유다의 멸망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멸망을 피하고자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멸망을 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예레미야의 외침은 더 이상 멸망을 피하고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거를 남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증거 남기는 것으로 외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도미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유다의 죽음, 유다 민족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예배하는 곳이겠죠. 그곳에 가증한 것을 두었다.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버젓이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곳을 더럽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다른 하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사르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도벳이라는 곳이 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벳은 불 태우는 곳, 화덕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의 오래된 풍습이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그 우상숭배의 관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똑같은 풍습을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서 가나안 땅의 그 풍습에 따라서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안타까운 어이없는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자식들을 불사르는 곳,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의 도벳 사당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고 도벳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자식들을 죽여서라도 잘 돼 보자고 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죽으면 참 간단하고 오히려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백성의 시체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땅에 묻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더 이상 매장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됩니다. 왜냐하면 묻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장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는 어마어마한 큰 재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우상숭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즐겁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랑의 소리가 있었고 신부의 소리가 있었고 저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계속해서 재앙의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내려오면 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는 수치를 얻게 될 거다. 이제 유다의 운명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매장을 했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뼈를 무덤에서 꺼내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던 해, 달, 별 이런 것들 앞에 놓일 것이고 그 뼈들이 다시 묻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무덤 안에 생필품이나 보석 같은 것을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도굴해서 파가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수치스럽지만 무덤을 파헤쳐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모욕이 돼서 약탈과 더불어서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무덤을 파헤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모두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그 해와 달과 별, 그 아는 신들은 이런 재앙을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신들이 보는 앞에 죽어있던, 무덤에 있던 뼈들을 꺼내서 내어놓고 그대로 놔두게 된다는 거죠. 3절입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며 유다를 이제 흩으실 것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에 남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죽은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 또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수치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유다도 흩어지게 될 것이고 모두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악한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을 왜 다 심판하지 않고 흩으실까? 남겨두시는 걸까? 심판이 완전히 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게 완벽한 끝은 아니다. 벌을 주시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재앙은 매우 무섭지만 그분이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가 도를 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참으실 수는 없지만 심판을 내리셔야 하겠지만 그 막대기를 꺼내 드셔야겠지만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벌을 주면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 결국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남은 자들은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벌을 주시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린 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나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돌이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상 숭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는지,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기억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멸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